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에서 이상덕 목사가 문안 인사드리며 새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폴레옹 장군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인간의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상상력은 역사를 만드는 추진력이 됩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문화를 일으키고 사람 살만한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이란 한 국가가 지향해 나가는 미래의 목표입니다. 왜 한 국가에 비전이 있고 없고에 따라 그 국가의 장래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비전이 없다는 것은 지도자가 앞장서고 국민 모두가 마음과 역량을 합해 이루어 나갈 미래의 목표가 없다는 것이므로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토가 넓다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이 많다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부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그 나라 국민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은 가치관, 추구하는 목표,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상상력과 비전을 지닌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 상상력에서 나온 비전이 있을 때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 즉 비전을 볼 것이며. 예를 들어 남미와 북미의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7세기 같은 시대에 남미와 북미의 개척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미로 간 사람들은 황금을 찾아갔습니다. 금을 찾고 은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많은 황금과 은을 채굴해 국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래의 비전을 품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자신들의 집을 짓기 전에 마을 중앙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신앙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을 붙잡아주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미는 침체되고 불안정하고 뒤떨어진 사회가 되었고 북미는 세계 제일의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달라지게 했습니까? 그들이 지닌 가치관과 추구해야 할 비전의 차이로 달라졌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친족들이 모여 사는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의 양떼가 많아져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종종 다툼으로 서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갈 곳을 먼저 결정하도록 양보했습니다. 롯이 그들 앞에 펼쳐진 요단들을 바라보니
목축하기에 가장 적합한 물이여 넉넉한 평지일 뿐만 아니라 애국과 같이 땅이 비옥해 농사하기에도 적합한 땅이므로 먼저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풍요와 넉넉함이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방향을 먼저 조카에게 양보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롯이 요단들을 선택해서 떠나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도록 가나안과 같은 곳으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부유함보다는 먼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죄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영적으로 미약한 상태에서 세상의 부유함 속에 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즐기며 영적으로 피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풍성한 것을 주기 전에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강성하게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은 백성들이 물질이 풍성함 속에서 살았으나 퇴폐하고 죄악이 차고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었으며 롯도 그 땅의 죄악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미약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왕들이 모여 소돔성에 쳐들어왔을 때 롯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집에서 훌륭한 장정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 이방 왕들을 쳐부수고 빼앗아갔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또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은 가나안 같은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약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성하게 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커질수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감사합니다.